죽음을 뒤엎는 기도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했고 응답받은 그런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병들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끔 전화 한 통화에 사람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어떤 가정의 아버지가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를 전화로 이렇게 통보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다라고 하는 것 문서로 오기 전에 전화가 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딱 받았더니 지금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늘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급하게 오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평범한 자신의 일상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그 두근거리는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암으로 이렇게 판정하기 전에 한 번 더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걸 듣고 그냥 앞이 깜깜해지더래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전화 한 통화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에게 드리워지는 그 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쫓아가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삶의 위기는 진짜 믿음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이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건강함 그리고 건강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지기도 하는 게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은 25세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에 큰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 기적같이 구원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는 너의 집을 정리해라. 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게 바로 우리 본문 열왕기하 20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절망의 순간 메시지 하나 딱 듣고는 이 히스기야가 그 절망을 떨쳐내기 위해서 그가 취한 행동은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 히스기야가
내가 왜 죽습니까? 도대체 무슨 병 때문에 죽습니까? 뭐 그러면서 뭐 따지고 뭐 그럴 만한 저기도 못했어요. 그냥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리고는 선지자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취한 행동이 바로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왜 이 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주 디테일하게 등장시켰을까요? 왕은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큰 방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고 왕실의 분위기,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책임감의 무게가 가득 차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기 앞에 있는 이 모든 공간을 딱 등 돌리고 벽을 향하여 얼굴을 딱 마주 섰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까지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끊어버리고 벽을 향해 섰다는 건 하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얼굴을 돌렸다. 아, 나 그 얘기 못 믿겠다. 그러면서 얼굴을 돌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너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 얼굴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벽을 향하여 얼굴을 세운 겁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런 절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딱 마주 대하여 섰던 것, 그것이 바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강렬하고도 은혜스러운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기도하려고 몸을 돌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의 전 인생, 신앙, 영적 실체가 아주 그냥 응축되어서 굉장한 폭발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 그러면 못할 게 없는 그런 자리잖아요. 근데 그 왕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절벽이 있어요. 침상 위에 벽, 그곳에 얼굴을 돌려놓고 자기를 소망 삼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아수르를 무찌른 그 영웅이 다시금 이 유다를 위기에서 건져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침상 위에서 몸조차 움직이기 힘든 그런 얘기를 듣고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상황에서 돌아선 곳, 그것이 바로 벽이에요. 왜 하필이면 벽입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 상황에 내가 섰습니다 라고 하는 무언의 시위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살아온 모든 인생 경력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그가 강렬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제는 인생의 벽 앞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 벽 앞에, 피할 수 없는 그 벽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서 뭐 했어요? 기도했답니다. 그 기도 때문에 벽이 막혀 있는 공간이지만 더 이상 막힌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은혜의 문이 되었던 거예요. 뭐가 그렇게 벽을 문으로 만들었을까요? 기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벽을 보면 끝이다, 여기까지다, 더 이상 갈 길이 없다, 이제 끝났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순간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막혀있는 벽을 문으로 삼아 열고는 새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벽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보여주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홍해 앞에서.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쫙 갈라내고 길을 열었잖아요. 시온의 대로를 열었잖아요. 죽음의 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그 절정에 닿기 위해서 모세가 얼마나 밤새도록 씨름하며 기도해서 결국은 그 홍해를 갈라 놓았던 것처럼, 또 예루살렘 성벽은 외적의 침입이 많았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 될 만큼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지켜주시고 그 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새 예루살렘 성벽은 영원한 안전과 영광의 울타리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성을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그걸 다 지켜주시는데, 그 지켜주시기 그 바로 직전에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벽은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의 문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얼굴을 벽으로 돌이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은 왕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해야 돼요. 말 한마디도 그렇고 그의 얼굴 표정까지도 다 그 품위를 지켜야만 자기 자신의 위신도 서지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공간에서 갑자기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지자로부터 들었어요. 그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돌이켰다고 하는 것은 왕의 체면도 품위도 이런 거 이거 다 벗어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자기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1대1로 마주 섰다는 거예요. 신분도 내려놨어요. 책임도 내려놨습니다. 체면도 내려놨습니다. 인간적인 그 지혜와 계산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그 순간은 하나님 앞에 아주 연약한 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바로 그 순간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벽으로 돌려진 얼굴은 하나님을 단독으로 내가 만나겠다고 하는 이 영적인 그 갈급함이 담겨져 있는 마지막 결의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단순한 생명 연장 요청의 기도를 했던 게 아닙니다. 내가 주 앞에서 전심으로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완벽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하나님 좀 생각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 죽음이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좀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자기를 좀 생각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저 하나님의 그 처사를 기다릴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어린아이 심정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의 문제 때문에 벽이 생길 때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벽이 생길 때가 있고 재정의 문제 때문에 벽이 생길 때가 있어.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참 넘지 못할 그런 벽이 생길 때가 있고 내 사역에 어떤 부족함 때문에 벽이 생길 때가 있고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기 때문에 수시로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벽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거기서 사람들은 무너지고 절망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때라고 생각하고 그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문제,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방향을 바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두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로 히스기야는 바꿔냈던 그 모습이 바로 얼굴 벽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전환의 모습이에요. 더 이상 벽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 벽을 통과해서 역사하고 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세웠던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히스기야가 내가 주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해요. 주 앞에서. 여러분, 지금 사망 선고를 들은 그 순간에도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떠올린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주 앞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그가 떠올리면서 내가 주 앞에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좀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위대함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보다 그가 평소에 혹은 위기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식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왔던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심으로 혹은 전심으로 내가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기 하나님이 정말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음이 간사하지 않고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생겨서 어렵다고 그걸 순식간에 막 마음을 바꾸고 그러지 않아.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딱 마음을 정하고 결정했으면 세상이 두 쪽이 나더라도 나는 그걸 행하고 마는 것,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어졌다고 하나님 이 다음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은 그때 할게요.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할게요. 내 마음이 끌리면 그때 할게요. 이러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딱 정했으면 그냥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길대로 가는 거야.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응답받는 신앙의 조건이에요. 내가 얼만큼 많이 부르짖었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건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나 이건 평상시 내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았던 그 사람이 위기를 만나고 힘든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할 걸 가지고 와서 서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평상시 붙들어 왔던 이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처럼 지금 나에게 사망 선고를 하는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그때는 나는 부족한데, 나는 그렇지 못한데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 그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다 은혜예요. 우리 그런 찬양 많이 하죠. 응?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데려가신다고 하면 나는 그것도 은혜로 받아들일 겁니다 하는 거예요. 다만 내가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데,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 데려가도 나는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형편을 하나님 좀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은혜에 의지해서 온전히 자기를 주장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이사야가 너 죽고 살지 못할 거야. 정령. 그리고는 나가는 거예요. 왕궁 뜰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에게 얘기했어요. 야, 너 다시 가라. 가서 이렇게 얘기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수완을 15년이나 더하고 아수르에게서 이 나라를 내가 구원해 줄 거야.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어요. 아니, 죽음을 선고하고 가던 이사야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을 황당하게 만들기도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좀 황당하게 만드는 그런 즉각적인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꾼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나도 좀 그런 황당함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 자, 이제 오늘 이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우리 삶 속에 끌어들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히스기야의 이 목숨까지도 뒤집는, 죽음까지도 뒤엎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첫째는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라 하는 거예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전환한 거예요. 문제에서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하세요. 근심 걱정에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를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 방향 전환은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과 1대1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마주서게 될 때, 그때 진정으로 내가 방향이 전환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평소의 신앙이 위기 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랬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선을 행하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평상시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야. 평상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왔으니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은근히 그렇게 들이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주 좋게 보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삶이 건강하고 올바른 사람이 기도 응답을 잘 받는 거지. 뭐 내가 살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 생겼으니까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평상시 삶을 좀 보세요. 평상시 삶을. 세 번째는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했어요?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눈물은 약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향한 영적 결연함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이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릴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정말 강한 기도예요. 넷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보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눈물을 보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 다 듣고 보고 계신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좀 적용하면서 기도하세요. 가정 문제가 일어났을 때 더 이상 안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리면 된다 하고 방향을 바꿔보세요. 건강 문제? 그 건강의 그 결과에만 매달리지 말고 영적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자녀 문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로 풀어내야 될 문제예요. 교회 문제,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로 방향을 바꿔야 돼요. 교회가 살 길은 기도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교회는 반드시 일어나고 교회는 반드시 살아나고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날부로 우리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이 위기를 바꾸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물과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히스기야가 방향을 바꾸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죽음을 뒤엎는 생명의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어떤 절망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죽음을 뒤엎고 상황을 바꾸고 은혜의 문을 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인생에 벽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벽이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얼굴을 벽으로 돌려서 사람의 시선도 끊고 자기 자존심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때 거기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다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죽음이 생명으로
막힘이 길로, 절망이 소망으로 뒤집히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방향을 바꿔 은혜의 문을 여는 멋진 응답받는 기도의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